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7주년이 되는 또 해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내가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TV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 또 내가 받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로뎀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따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분께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런 말 하죠. 또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말은 또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유수같이 지나간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지금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런 서적들도 찾아보고 글귀 같은 것도 찾아보고 딱 앞에다 붙여놓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지. 올해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시간의 가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 하자라는 또 미루는 마음, 또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는 시간의 가치 중요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현재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또 절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시, 분, 초, 연대기적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시계차고 보고 있는 거, 그리고 하루 뭐예요? 24시간 돌아가는 모든 시간들, 세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또 다른 언어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 어떤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분, 초 나누어서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본문의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린 번역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것을 좀 새롭게 번역한 것. 시작.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보다 더 어떤 마음에 와닿겠죠.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임박한 진노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죠? 근데 말세보다 더 간 것이 뭐예요? 말세, 지말,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오실 날이 언제냐면 이 세상의 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선교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그런 어떤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때에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이 세계 열방에 보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미전도 종족.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뭐 이런 미개 그런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곳에서 다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번역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성경 강국입니까?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진노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긴박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가 됐든 간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면 그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떨까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오시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임재, 어떤 재림의 날, 그 날만 재림의 날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 죽음을 통해서 가는 순간도 어떤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현재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의 먹을 것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의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웰빙 하잖아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운동도 해요. 왜? 건강해야지 내가 오래오래 사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예요? 네, 카드 회사.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제 떠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수고한 당신 떠나라는 거죠. 수고함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행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수고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수고하며 돈을 법니까? 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은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악한 종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엄중한 책임을, 이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월 아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술 취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감독이나 집사는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처럼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 취함은 방탕함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술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직장 안에서 이제 회식 문화가 있을 때에 직장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이 술 문화를 통해서 술을 권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하지를 않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이제 권할 때에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한 잔이면 돼. 나도 다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기는 직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한 잔 먹어도 돼. 이거 유혹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술 취하다 보면 실수해야 안 해요? 하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뉴스에 또 한 사람이 김호 땡 아시죠? 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술 먹고 사고 쳐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엎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다 보면 결국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마시는 술도 술이지만 이 세상의 술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의 술에 내가 취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주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주, 술주, 다른 주가 있으니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삶은 이제 우리 안에서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정도 술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책망 맞는 자의 자리 같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본다면 우리의 삶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새 술,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상태, 쉽게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매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앞서서 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은 나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생각, 뜻,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바쁘지만 그 삶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참 제자이고 바른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